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모자무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와 싸우고 있다. 드라마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사 한 편 한 편이 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시인이 한 명 나오는데 제가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실은 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는 외워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요. 제가 방위 생활할 때 전투부대에 있었는데 제일 곤욕스러운 게 회식 때예요. 술 안 먹는다 그러면 꼭 먹이는 그 장교들이 있잖아요. 하사관들이야. 그냥 적당히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꼭 위관급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잘 넘기면 되는데 영관급에서 그러고 들어오면 좀 힘들어요. 근데 소령 한 명이 아주 못되게 구는 소령이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 그 현역 선임 중에 한 명이 신호의 회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 보초수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1시간에 한 번 교대하는데 회식하는 날 혼자서 8시간 쓰겠다고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회식하기 전에 운동도 하잖아요. 또 회식하면 또 술도 먹으니까 근무 나간 사람도 얼마나 싫겠어요. 근무 나가야 될 사람은 못 먹잖아요. 제가 자원을 하니까 막 영웅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원래 둘이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한 명이 또 따라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현역인데 저보다 후임이죠. 따라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이 나갔는데 저는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땡가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서가지고 한 사람은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제 밑에니까 서 있어야죠. 그랬더니 뭘 주얼주얼 하면서 계속 웃어요. 그래서 혹시 겁나는 게 제가 나약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흥얼흥얼거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서 이러고 보다가 야, 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시집을 읽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연대 국문과 다니다 대학원 석사하다 온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집 이렇게 한 페이지 적어 갖고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이러고 흥얼흥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걸 보고서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체육대회, 회식 이런 자리는 사람들은 다 제가 나가는 줄 알고 둘이 나가면 이 친구 서가지고 막 시하다가 심심하면 시 해석하는 거 들려줘서 그 군대에서 시 배우다가 나온 기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어요. 어제 보셨죠? 1장에 환상을 봤잖아요. 2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일 처음 시킨 게 뭐냐면요,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두루마기와 두루마리는 다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발음이 꼬이셔가지고 저도 가끔 두루마기 그러는데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맨 처음에 먹으라고 하니까 좋죠. 근데 뭘 먹나 봤더니 두루마리 가죽 그릇이었거든요.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배에 먹고 우리는 내 속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창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꽉 채우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거 읽을 때 그랬어요. 하긴 가죽이니까 소화가 안 돼서 창자에 꽉 차긴 하겠다. 좀 잔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 똑같은 게 예레미야 15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1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약간 시와 노래로 이 표현을 한다면 에스겔은 환상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음식은 먹고 소화가 되어서요, 몸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 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해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언자는요,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받아들여서 완전히 소화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제 스승
중 한 분이 박동현 교수님이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먹지 않고 소화하지 못하고 하는 건 사기다. 완전히 소화하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음식이 완전히 우리 속에 소화돼서 체화되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밖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외롭고 힘든 밤을 견디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속이 허하면 그 밤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현실보다 커지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도 어둡게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무엇을 붙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머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머무르는 거죠. 이해하고 싶어서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께서는요, 그 애씀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소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성령은 적절한 시간과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지식에서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에서 밥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걸 얘기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이 두루마리에 적은 말씀은 가죽이잖아요. 한쪽에 있습니다. 다른 쪽은 받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요, 앞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이러면 빵꾸납니다.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밀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깊이 보라는 것입니다. 안쪽만 하던 대로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가 조금 더 있을까 뒤집어 봤을 때 볼 수 있고 그걸 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읽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말씀은 온전히 우리 속에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만난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병에 앓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고요. 예수 믿어도 계속 그 투쟁이 있죠. 저는 이제 전도사 때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기시고 이렇게 또 전도사님도 되셨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제가요, 오랜 시간 그 증상이 올라오면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전 뭔지 몰랐어요. 이분이 거의 막 소리 내어서 막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그러면 내가 막 아픈 증상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것들이 쑥 떠나갑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진짜 뜻입니다. 표면의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면과 행간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지, 뭘 아파서 하나님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오래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는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숨어있던 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만 보이던 곳에 배워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뜻만 보이던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묻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다음 한 걸음 어디로 내뎌야 할지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빛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바깥만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 것 넘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검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안의 두려움, 그 욕망과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깨달았다고 사람이 바로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을 돌려놓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 그 실천이 있을 때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오늘 한 번 더 참아내고요, 오늘 한 번 더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빛이라면 믿음은 그 빛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을 따라 걷다 보면 믿음의 온전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기에 두루마리에 적힌 건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었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좀 색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재앙인데 뭐가 다를까요? 언뜻 보기에 겉으로는 그것이 재앙이지만 그 재앙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읽어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때로 씁니다. 내가 틀렸음을 보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을 놓게 하시고,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 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랫동안 소화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정보다 깊은 곳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현실을 더 깊이 붙드는 새로운 중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이 없어야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붙든 사람이 강한 법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의 65절 72절은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119편 자체가요, 히브리어 철자를 첫 글자로 따서 각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테트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이 이 테트를 자꾸 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요, 좋다라는 말입니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게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잘 나와요.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았습니다. 전부 토브로 씁니다. 고난이 좋다는 말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말씀을 깊이 소화해내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도요, 이런 눈이 열립니다. 현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현실을 다시 보고 그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달다고 얘기하고 시편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은 야훼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씀이, 그 다름이, 그 좋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밤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먹었으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깊은 내면으로 이끌고 다시 현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깨달은 말씀을 오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급할 때도 기다리고요,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시움 따라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선택이 되고 선택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밤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작은 빛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추어 주신 만큼만 보고 믿은 만큼 그만큼 걸어가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봤던 그 표정이요. 비 척척 내리는데요. 시 한 소절 한 소절 읽으면서 행복해서 웃는 거 보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리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이 작은 빛 따라 걸음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새벽의 은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앞에 흔들리고 작은 두려움에도 길을 잃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 비추시고 깨달은 것을 살아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새벽 이슬처럼 임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긴 밤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씩 걷게 하시고 마침내 밝아오는 새벽 빛 속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맑고 진실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